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이런 구절이 생각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이 생각나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하더라. 이 장면만 보면 정말 사랑의 위대한 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야곱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우리 그런 인생에 주는 교훈이다, 경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야곱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야곱은 정말 머리가 좋은 비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세상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요. 이런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꾀돌이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옛날에 그 대동강물을 팔았던 그 동해 김선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와 같은 꾀돌이죠. 내 것도 아닌 것을 돈 받고 팔아요. 사실 장자권이라는 게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오히려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당하기 쉽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지 말아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라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이 머리가 참 좋고 부려가 힘도 세고 지혜로워. 그래서 야곱을 좀 붙잡아둬야 되겠다라는 꾀를 낸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 앞을 보면은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왔잖아요. 하란에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29절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지금 목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이 지금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물 뚜껑을 열고서 이 물을 주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약간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하인들은 좀 약간 나태하고 게으르고 꾀를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반해서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지혜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리고 부지런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16절입니다. 16절이 아니군요.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정신. 정말 멋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제안인지를 우리는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했으면 그냥 품삯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삼촌? 그렇다면 하루에 제가 얼마큼 일할 테니까 하루에 그것에 대한 품삯을 사서 얼마큼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식비는 어떻게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을 내가 연모하니 라헬을 내게 주세요. 대신에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상당히 사랑에 넘치는 애정품 같지만
자세히 보면 미련한 것이죠. 자신의 생애 7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외삼촌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라헬이 마음에 들었다면, 라헬을 사랑한다면 외삼촌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겠습니다. 라헬에게 내가 청혼을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집에 연락을 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갖고 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품삯은 품삯이고 결혼은 결혼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혼동하고서 자기의 그 인생의 7년이라는 시간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받은 이 야곱이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7년을 묶여버렸는데,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7년만 묶여버렸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보아서 알지만 외삼촌 라반이 속이잖아요. 첫날 밤에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야곱이 따졌지만 라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풍습은 첫째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둘째가 결혼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것이니 조카는 너무 마음이 서운하지 말게. 대신에 내가 라헬도 자네한테 줄 테니 그럼 7년을 나에게 너 섬기게 해라. 야곱이 좋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죠. 몇 년이 되어버렸어요?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여기 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돈 벌려고 왔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외국에 나온 건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단순히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냥 며칠만 피신하려고 왔던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삭이 야곱에게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는 너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너의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언지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거에 먼저 더 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보다는 지금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욕심이 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무엇을 팔아버렸어요? 미래를 팔아버렸어요. 자기의 삶의 14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묶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자가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놓여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냥 좋다고 해서 바로 집어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놓고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비전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단 둘만 있을 때 그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큰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그 약속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잡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강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그의 신분은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신분은 처녀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지금 당장의 유익과 권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조혜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하시기에 꿈, 생각, 그리고 믿음 말이죠. 그 네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그 가운데에서도 목사님이 핵심적으로 주셨던 것이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 먼저는 꿈이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꿈을 주신다. 그게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원대한 꿈이 더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춰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냐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 문제없는 그런 일입니까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꿈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합니다. 자기 지혜로 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하죠.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은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해 보여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불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하되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나가는 길에서 아니라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만 이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막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뭐 세상적인 방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태클을 걸고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그러면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욕심이 생겨나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길로 가겠어요. 이 길로 가겠지.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요, 내 어떤 목표를 놓고서 이걸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라 저쪽 길로 인도하시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 이 길을 자꾸 가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자꾸 막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나오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할 때도 그걸 동조했단 말이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국 욕심을 부렸건만 결국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려 14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6년을 더 서기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큰 가족을 이루었지만 정말 그것이 복된 삶이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삶이었냐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는 정말 기쁜 삶이었냐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들과 생 이별이 20년이 이어졌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고 가만히 순종하면 내가 무언가를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요 굳이 사기칠 필요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고 결국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다가 죽도록 고생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얻기야 얻었죠. 얻기야 얻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과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요 우리가 막 애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막 살려고 발버둥 쳤나요? 노예로 팔려가면 팔려간 대로 순종했고요.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것 같잖아요. 야, 너 어떻게 거기서 그런 거 하고 있어? 어떻게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요셉은 안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간다. 아멘.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아멘. 그것도 바로가 지명해서 바로가 그 총리해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고 뭐 공부하고 로비하고 뇌물 먹여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약속 붙잡고 그 꿈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발버둥 치지 마세요. 발버둥 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꾀를 쓴다고 해서 힘을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뭐가 막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뭐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요, 결국 그것이 더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라헬만 얻으면 7년만 고생하면 라헬을 얻겠지. 웬걸 7년을 더 고생해야 됐잖아요. 자기의 꾀와 생각으로 했더니 결국은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그것이 그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하면서 그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결혼은 언제 어떤 사람과 해야지, 자녀는 몇 명 낳아야지. 계획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맞습니까? 그대로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인생은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 자꾸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만 하니까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이것을 구분해야 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야곱처럼 얼마나 많은 재해가 다가오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궈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여러분, 그래서 알고 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보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그 재물을 여러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삼아 확 몰아버리시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가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가야 된다. 아멘. 야곱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야곱이 결국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사기당해 그러지 마. 참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좀 한마디라도 좀 해주셨으면 내가 그때 이런 거를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지? 그럴 때 있잖아요. 잘 기도하지도 않아서는 그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야곱당하면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때 라반이 나를 속일 거라는 거를 내게 좀 알려주셨다라면, 아니 굳이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지 않더라도 라반이 내 앞에서 얘기할 때 사기 그릇 하나라도 뚝 떨어지면은 이것이 사기 치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해서라도 좀 그만둘 텐데 이걸 힌트라도 좀 하나님 주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침묵하신 줄 아세요? 망하라는 거예요. 너 한번 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네 힘대로 한번 나가봐. 그래서 한번 망해봐야, 그래야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알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이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망해봐. 망해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정말 온전히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자꾸 울려.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막 귀에 막 쟁쟁하게 막 울리는 것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요 확고하게 마음을 주셔요.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마음이요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들리기까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우리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한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토로하고 누군가에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 뭐 내 마음을 막 털어놓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내 얘기만 해놓고 내 생각만 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거를 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습니까? 다르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가 20년을 허송세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순리대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가 풀려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미래를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No.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그러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